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약속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곳에서 지켜야 할 그 생활 규칙들을 세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그 땅에 들어갔을 때 이웃의 그 잃어버린 것을 찾아주라. 이웃이 잃어버린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그것을 못 본 채 하지 말고 찾아주라. 그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도둑질하지 말라. 직경에 보면 이제 그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죠. 그런데 도둑질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이웃이 뭔가를 잃어버린 것을 우리가 발견했을 때에 그것을 찾도록 끝까지 도와주고 찾아주고, 혹시나 이 주인이 너무 멀리 있거나 또 누군 줄을 모른다 그런 때에는 그 양을 데려다가 소를 데려다가 집에서 먹이고 키우고 돌보다가 그 주인이 찾을 수 있도록 기별하고 또 찾도록 도와주라. 못 본 채 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거기에 보면 22장 거기 오늘 읽은 본문에서 내 형제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내 형제. 22장 1절에서도 내 형제의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2절에서도 내 형제가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4절도 내 형제의, 그래서 여기에 무려 내 형제라는 표현이 6번이나 나와요. 6번이나.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은 특별한 공동체죠. 그래서 여러 종교들이 있지만 그 신을 아버지다 이렇게 부르는 그런 곳이 없어요. 신은 신이고 인간은 인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특이하게 일반 종교가 아니죠. 우리는 바로 아버지. 그 아버지란 뭐예요? 아버지 안에 한 형제 자매죠. 여러분과 저도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형제란 누구예요? 부모의 한 피를 받아서 형제 자매가 된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형제 자매가 됐어요? 예수의 보혈로 형제 자매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부름 가운데, 하나님의 그 창조 가운데 이루어졌고 은혜 가운데 구원받았고 또한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광야를 건넜던 이들은 바로 한 형제다. 우리는 한 형제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형제의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우리가 그런 말이 있죠. 사촌이 땅 사면 어떻다? 배가 아프다. 그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 가까운 사이라도, 가까운 이웃이라도, 가까운 친구라도 친하고 그러지만 그 친구가 예를 들어 잘 되었다고 할 때 좋기도 하지만 마음속에 굉장히 또 좀 어떤 면에서는 씁쓸할 수도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특별히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그 죄성이라는 것이 그래요. 우리 안에 그 인간됨이라는 것이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그가 잘 되고 그가 좋은 일이 있고 잘 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하고 그런 성품이 못 되죠. 우리 안에. 그런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다. 우리는 한 형제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를 긍휼히 여기고 축복하고 그걸 잃어버리고 얼마나 찾을까 하면서 함께 그 마음으로 동참을 하라.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느냐? 첫째 계명이 뭡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여러 계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셨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바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얼마나 아끼고 돌봅니까? 조금만 뱃속에서 조금만 꼬록꼬록 하면 어때요? 그만 금방 뭐라도 찾아가지고 먹고 좀 그냥 갈증이 조금이라도 나면 어때요? 입이 마르고 갈증 나면 금방 또 물 마셔주고
조금 또 땀 나고 뭐하고 그러면 씻고 그냥 이 모양 저 모양 조금 뭐 몸이 안 좋아 봐요. 금방 또 병원 달려가죠. 그래서 치료하고 돌보고 얼마나 나 자신을 돌보는지 우리는 뭐 우리가 하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돌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이웃을 사랑하되 누구처럼 사랑하라? 네가 너를 돌보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 그러면 건강한 공동체가 된다. 하나님의 뜻을 이뤄간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교회는 어떤 공동체예요? 사랑의 공동체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자기 사랑이 없어요. 너를 사랑하라. 너를 사랑하라. 그러나 세상은 어떨까요? 마귀는 어떤 걸 우리에게 충동할까요? 너를 챙겨라. 너를 챙겨라. 그래서 마귀는 항상 이기적인 것을 추구하게 해요. 남들이 어떻게 되든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야. 네 걸 챙겨라. 그래서 나 주어가 모두 나예요. 나. 내가 편하면 좋은 거고, 내가 이익 얻으면 좋은 거고, 내가 1등 하면 기분 좋은 거고, 그게 어떤 이 세상의 그 어떤 법칙이죠. 그러나 성경의 법칙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는 기쁨이 있는 존재인데 내가 이기적인 승리를 얻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섬김을 통하여서 얻는 보람을 갖게 해주심으로 이 누리는 기쁨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큰 평안과 위로와 보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두 가지가 나타나야 돼요. 자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리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이웃이 여기서는 잃어버린 것을 찾아주는 것으로 표현하죠. 그것이 양이든 소든 어떤 가축이든 물건이든 또 이웃의 어떤 자녀든 그 이웃의 아픔을 공감하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함께 아파하고 우는 자하고 함께 아파하는 그게 바로 건강한 공동체다. 바로 그것이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마음으로 이웃을 돌보고 사랑할 때 그들은 우리를 통하여서 누구를 볼 수 있을까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에서를 다시 만났을 때 형님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같다.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바로 교회를 통하여서 성도를 통하여서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보여지지 않지만 바로 우리가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들의 아픔을 같이 공감하고 함께하면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은 바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이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같이 시작.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가 지금 현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도 과거에도 이미 그런 문제들이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그 당시에도 같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지으셨는데 사람은 어떻게 지었어요? 남자와 여자로 아담과 하와로 만드셨다. 그리고 그 아담은 아담에게 주어진 특성이 있고 하와는 하와에게 준 특성이 있어요. 바로 그것을 깨닫고 그걸 감사하고 그걸 즐거워하고 그것에 합당한 옷을 입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바로 그 정체성으로 살아갈 때 그걸 감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이 혼탁해지면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하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그걸 기억하고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입으라.
여기서 입는다, 옷을 입는다는 것은 단지 우리가 천으로 만든 이 옷을 입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모든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말과 행동과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그 인격에 맞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맞게 행동하고 말해라. 그래야 행복하다.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행복의 지침을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해야 행복할까요?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야 돼요. 인간은 인간의 원리를 따라야 돼요. 누가 만드시뇨?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를 따라갈 때. 곧 그래서 인간은 언제 행복할까요?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해야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평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 자녀도 마찬가지죠. 엄마 말을 안 듣고 거짓말을 해봐요. 그때는 모면에서 편해서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뭐가 불편해요? 마음이 불편해요. 마음이 불편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거짓으로, 가짜로, 위선으로 그렇게 살면 어때요? 그 상황은 이면에서, 그 모면에서 지혜로운 것 같은데 뭐가 불편해요? 마음에 평안이 없다. 그런데 순종하면 혹시나 그 눈앞의 상황에서는 조금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어요.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순종의 기쁨과 감격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는 사람일까요? 바로 이 사회가 어떠하든지 상황이 어떠하든지 바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행복하다. 세 번째는 거기에 보니까 환경과 생태를 보존하라. 성경은 종합적인 지침이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것을 총체적으로 담고 있어요. 자,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의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 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 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이제 내용인즉 그렇습니다. 그 6절에서 8절까지 이제 보면은 6절 7절 보면은 이제 새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그리고 신앙인으로 사는데 뭐 새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뭐 나무 한 그루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새 집에 그런 새알이 있을 때, 새 새끼가 있을 때 그것을 어미새와 같이 취하지 말라. 어미새를 취하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새가 생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새끼만 가져온다든지 알만 가져온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어미새가 계속 새끼를 낳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자연과 이 어떤 생태가 보존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물고기도 우리가 그냥 막 아주 어린 새끼들을 다 막 그냥 저인막 뭐 이렇게 그물로 다 잡아버리고 그 조개나 이런 것들도 다 잡아버리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경이 보존될 수 있는 선에서 하나님이 키우시는 그 동산 가운데에서 바로 그것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근데 지금 우리나라 뭐 동해안이나 이런 데에도 무슨 뭐 명태나 이런 것들이 없어졌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산 원래 그 명태들이 지금 없대요. 근데 그 원인이 뭐냐? 씨를 말려버린 거죠. 완전히. 그러니까 이 생태를 잘 보존하고 환경을 보존하고 제주도는 특히 어떻습니까? 이 자연이 아름다운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잘 보존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이 환경을 가꾸는 것. 그래서 우리가 길을 가다가 쓰레기를 하나 줍는 것, 그리고 뭐 꽃 하나를 돌보는 것, 그런 것들까지도 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과 연관이 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돼요. 풀 한 포기를 보는 시각이 달라야 되고 돌보는 시각이 달라야 되고 가꾸는 시각이 달라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냥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 찬송 열심히 하고 뭐 성경 많이 읽고 그것뿐만 아니라 쓰레기 하나 버리고 줍는 거 여기에도 우리의 신앙이 있다. 환경을 보호하는 것. 바닷가에 가봐요. 얼마나 쓰레기가 많은지. 우리는 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걸 가꾸고 돌보고 깨끗하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지나가면 쓰레기가 남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걸 보면서 거기에서 다시 싹이 돋고 생태가 회복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이제 우리에게 주신 행복을 향한 건강한 이 지구를 위하여서 건강한 삶을 위한 그런 생활 규칙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웃들의 그 잃어버린 것을 찾아주라. 그리고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그리고 환경과 생태를 보호하라.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단지 신앙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삶의 전체 영역에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을 지키는 그 다스리는 자답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세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또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나타내도록 또한 명령하신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기적인 욕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의 그 명령을 준수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인하여서 이웃 사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손길과 마음과 축복과 또한 헌신과 또한 위로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작은 예수가 되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한 제주 한빛교회를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하기와 외도와 애월 지역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어떤 이유로 이곳에 거주하든지 아버지 마음을 열어주시고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의 BC와 AD가 되는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믿다가 쉬는 자 낭망하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로 돌아오게 하시고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또한 교회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의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 코로나 특별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적절하게 대처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새벽을 깨우며 기도 가운데 나온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간절함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건강이 어려운 자에게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필요를 간구하는 자에게 하늘의 보화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에 또한 자녀들의 앞길과 진로 가운데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생활의 터전 가운데 분주하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이곳저곳을 왕래할 때마다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한 안전운행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해외에 육지에 군에 있는 가족들 자녀들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며 오가는 모든 소식 위에 복된 소식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을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고 또한 환경과 생태를 보존하는 자로서 이 땅을 다스리는 자로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